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대제사장과 어떤 장로들과 또 변호사 도들로가 총독 벨릭스에게 와가지고 바울을 고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보고 내 의견과 달라가지고 고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눈에 거슬리게 보일 때가 있고 귀에 거슬리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모습도 어떤 장로들의 모습도 한 변호사였던 더둘로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의 모습이 녹아져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대제사장이 또 장로들이 더둘로가 바울의 행한 것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고발할 거를 찾았습니다. 그에게 말하기를 이는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소요가 나고 이 사람 때문에 성전이 더럽혀지고 이 사람 때문에 안 된다고 계속해서 벨릭스 카카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실들을 보면서 우리 눈에 거슬리게 보일 때가 있고 우리 귀에 거슬리게 들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내 눈에 거슬리게 보이고 내 귀에 거슬리게 들리고 내 마음속에 거슬리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모습 속에서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본질상 내가 왜 화를 내고 있는가? 왜 저게 내 눈에 거슬려 있는가? 내 귀에 거슬리게 들리는가? 내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는가? 그 모습 속에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에는 바울의 모습이 거슬리게 보였다는 사실은 바울이 하나님 편에서 옳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 아나니아 눈에 어떤 장로들의 눈에 변호사 더둘로의 눈에 거슬리게 보이고 거슬리게 들렸다는 사실은 바울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 분노하고 있는가 돌아보면 그 사실 속에 이것 때문에 분노한다, 저것 때문에 분노한다, 이것이 귀에 거슬린다, 이것 때문에 마음 불편하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본질상 들어가 보면 그 부분이 나의 문제였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성장하며 성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을 아버지에게 고발합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죽을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 아들 에서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 좀 진미를 잡아서 사냥을 해다가 음식을 만들어 와라. 그럼 내가 너를 축복해주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에서가 들어오기 전에 야곱이 에서처럼 꾸며가지고 와가지고 아버지 축복권을 박탈해 갑니다. 빼앗아 갔습니다. 나중에 에서가 도착했을 때 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이미 야곱에게 축복해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에서의 마음이 상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고발합니다. 이분이 한 번뿐이 아닙니다. 전에는 나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더니 이제는 아버지 축복권까지 빼앗았습니다 하고 울면서 아버지에게 야곱을 고발합니다. 에서 입장에서 보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장자권도 빼앗아 갔고 아버지 축복권도 빼앗아 갔습니다. 에서 모습 속에는 야곱은 나쁜 놈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에서 입장에서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에서는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다는 사실이 본질적인 문제였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팥죽 한 그릇보다 장자의 명분이 소중했다라고 생각했다면 팔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마음속에 본질이 뭐였냐?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긴 것, 아버지의 축복권을 소홀히 여긴 것. 그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 속에서 자기를 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야곱을 고발하는 그 모습 속에 실상은 제가 잘못한 겁니다. 실상은 제가 아버지의 축복권을 너무 소홀히 여겼고 장자의 명분 소홀히 여겼고
내가 보여주는 것 때문에 이 명분을 소홀히 여긴 것이 제 잘못입니다 라고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면,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면, 자기를 성실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면 이 모습은 기회였을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뺏긴 것이 기회가 되었을 것이고, 아버지의 축복권을 빼앗긴 것이 기회가 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가 정말 본질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에스는 그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눈 속에, 어떤 장로들의 눈 속에, 변호사 더들의 눈 속에 사도 바울의 행함이 눈에 거슬렸습니다. 백성들 소유를 일으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옳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아 갈 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바울을 고발하기 전에 자기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 본질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면 바울의 모습은 이들에게 복음을 접하고 본질을 바꾸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삶은 우리에게 참 많은 안 좋은 것들이 보입니다. TV를 틀 때마다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말하는 말들이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써 저럴 수 있어? 라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내가 그 몸 속에서 내 본질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내 본질상 문제가 무엇인가? 저 문제를 통해 내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의 모습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모습인가?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우리 삶 전체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잘 보이지만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눈에 있는 티를 꺼내주기 위해서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야 됩니다. 내가 분노하는 것이 그냥 분노로 끝나지 않고, 내가 지적하는 것이 지적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고발하는 것이 고발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정결한 모습, 내가 먼저 들보를 빼내는 모습이 되어져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위생에 대한 관념이 굉장히 커가지고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합니다. 또 수술하고 쓴 수술 도구도 잘 수독해가지고 그 다음 사람의 수술할 때 잘 사용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런 위생 의식이 없었습니다. 쓴 것도 쓰고 또 쓰고, 칼을 깨끗하게 한다는, 수술칼을 깨끗하게 한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수술은 성공했는데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간염이었습니다. 병균이 옮겨갔다는 거죠. 수술은 잘 됐는데 도리어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모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줄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발과 고소 사건을 통해서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지 못하면, 내가 정결해지지 못하면, 내가 회개하지 못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면 내가 한 말이 그 말을 통해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도리어 전염이 돼서 도리어 죽는 것처럼 그 사람을 죽이고 자기를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이 내 눈에 거슬려 보일 때, 내 귀에 거슬리게 들릴 때, 내 마음을 분노하게 할 때,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말하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는 심정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의 모습을 통해 성장하며 성숙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할 때,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마음이 좁다 보니까
참 마음이 넓으면 좋겠는데 마음이 좁다 보니까 부닥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용납도 안 되고 이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느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저런 사람은 죽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눈에는 그렇게 안 보여도, 내 눈은 마땅히 죽을 사람처럼 보이고 벌 받을 사람처럼 보여도 하나님 눈에는 그도 한 사람의 모습으로 사랑하는 모습이, 그를 구원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가,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바른 생활 사나이였습니다. 아버지의 속을 한 번도 속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바른 생활 사나이, 저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던 사람,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것 같은 사람이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호로자식처럼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아들을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저게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차피 그 분깃 저에게 줄 텐데 미리 당겨 씁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분깃 가져가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큰 아들 눈에는 둘째 아들은 저주받아 마땅한 아들, 아들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사람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인간의 탈수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모습이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뭘 잘못했느냐? 선하게 산 것도 잘한 거고, 모험적으로 산 것도 잘한 거고, 성실하게 산 것도 다 잘한 건데 그가 아버지 마음을 몰랐다는 거죠. 둘째 아들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끌어안고 옷을 바꿔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풉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내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아들은 이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을 고발합니다. 아버지, 이 둘째 아들 어떤 아들인지 알지 않습니까? 아버지 분기까지 가가지고 먼 나라로 가가지고 창기와 함께 다 재산 말아먹은 아들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에게 고발하고 있는 첫째 아들의 고발은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분기 가져간 것도 맞고 허랑방탕한 생활한 것도 맞고 창기와 함께 다 재산 탕진한 것도 맞고, 그러니까 사람 노릇 못한 거 맞습니다. 모르는 것 한 가지, 아버지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도 아버지가 사랑할 대상, 창기와 함께 탕진하고 있었어도 구원받을 대상, 만약에 첫째 아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고발하기 전에, 이래서 안 됩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그를 끌어안고 먼저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 이 아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구해야 되는 것이 첫째 아들의 사명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야 되고 나만 복종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창기와 함께 탕진한 둘째 아들도 사랑하는 아버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도 아버지에게는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한 가지는 그 아들도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고발하고 우리가 고소하고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말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싶으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돌을 들어 그를 정죄하기 전에 하나님 마음을 품고 아버지 마음을 품고 기도함으로 용서함으로 그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줄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자기를 성취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둘째 아들을 고발하기 전에 그 모습을 통해 나를 성취할 수 있는 기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형으로서 둘째 아들을 찾아가지 못했던 자기를 돌아보고 성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줄 수 있었다면 그의 삶을 바꿨을 것입니다. 오늘 삶은 우리에게 우리 눈에 거슬리고 우리의 귀에 거슬리고 우리 마음에 거슬리고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고 어떻게 사람으로 저럴 수 있어라고 말하고 싶을 때 그 모습 이면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성찰할 수 있는 자를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발이 맞다 할지라도 그 고발은 또다시 우리에게 고발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 비난이 맞더라도 내가 하는 비난으로 내가 비난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표현되어진 모습들을 알고 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살기 등등한 모습을 가지고 묻습니다. 예수님, 율법으로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히면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큰 방이라도 돌로 칠 기세를 가지고 묻습니다. 그들이 돌로 치는 게 율법으로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고발은, 그들의 비난은, 그들의 돌을 들어 던지는 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던진 돌이 그 사람을 맞추지 않고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내가 비난하는 비난이 틀리지 않지만 그 비난이 맞지만 그 비난으로 너희가 비난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면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돌 던지는 그 돌 던짐이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를 지적 안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를 내버려둬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 모습 속에서 사랑을 잃지 않고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사랑한다면 그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그의 죄를 지적하는 게 맞습니다. 내버려두는 게 옳지 않습니다. 그 모습 속에 어떤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되냐면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마치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범죄함을 지적했던 모습처럼 내버려두는 모습이 잘한 게 아니었습니다. 지적했어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지적했어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눈에 익은 티를 뽑아 주었어야 됩니다. 그 모습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지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모습, 사랑의 마음, 다윗을 향한 사랑의 마음, 분노의 마음이 아닌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았을 때 그 모습을 통해 나단도 다윗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고발하고 싶을 때, 우리가 무언가 지적하고 싶을 때, 우리가 누군가의 눈에 있는 티를 뽑아주고 싶을 때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마음,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므로 사랑으로 행함으로 그 모든 모습을 통해 합력하여 선 이루어가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고발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을 향해 선생님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을 사도 바울을 향해 은인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당신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 많았습니다. 우리의 목사님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그 모습을 통해 존경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변호사가 그를 향해 말합니다. 전염병 가진 자, 전염병 옮기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의 이 말 듣고 상처받았다면, 그렇다면 문제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고 있는 것, 그게 문제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상처를 받았다면 그것 때문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모습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기회, 성찰할 수 있는 기회. 내가 왜 상처받고 있지? 내가 왜 분내고 있지? 내가 왜 마음 아파하고 있지? 그 모습 속에 혹 내 정체성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면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에게 너 공부 못하지? 라고 말하면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잘생긴 사람에게 너 못생겼지? 라고 말해도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교만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에게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듣는 모든 말을 통해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관계를 확인하고 또 그 모습을 통해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